세 번째 시간이고요. 중간에 딱 왔네요. 그래서 오늘이 길지 않으니까 벌써 중간이에요. 네, 그렇지 않으니까 벌써 중간이에요. 굉장히 소망이 되네요. 그렇죠? 금방금방 곧 마칠 때가 다가오고 있어서 굉장히 좀 희망도 되고. 그래서 오늘 지난 내용들을 잠시 다시 한번 요약해 보면 우리가 언약에는 두 가지 종류의 언약이 있다라고 배웠죠. 그 첫 번째는 율법 언약. 이걸 어떻게 또 다르게 뭐라고 불렀죠? 행위 언약. 그렇죠. 행위 언약이라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약속 언약이 있습니다. 이 약속 언약은 다른 말로 은혜 언약. 이렇게 해서 이 두 가지의 언약이 성경 안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과 인간이 맺은 관계를 보여주는 그런 두 가지 언약 방식이 있다라는 걸 우리가 배웠습니다. 근데 율법 언약을 생각해 보면 인간의 행위를 요구하는 것. 그래서 이건 조건적인 것. 너는 이렇게 행하라, 하지 말라라고 이제 율법을 듣고 있는 그 백성들에게, 사람에게 요구하는 행위가 있죠. 그것을 우리는 율법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다른 말로. 그런데 이 자체가 맨 처음 맺어진 언약은 뭐죠? 첫사람 아담과 하와와 맺은 언약이에요. 그걸 최초의 행위 언약이라고 말해요. 근데 그게 뭐죠?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아라. 너희가 먹는 날은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하는 이 언약을 제일 먼저 맺어요. 그래서 순종하면 어떻게 되죠? 지난번에 배웠던 거 기억나세요? 순종하면 그 동산 중앙의 나무에 있는 그 선악을 알게 나무 옆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영원한 안식에 들어갔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했죠? 실제로는 그들이 불순종해서 에덴에서 쫓겨나고 죽음 가운데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게 인류의 그 첫 번째 행위 언약에 대한 인간의 어떤 실패였어요. 근데 동일하게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렇게 행위 언약이 또 뒤에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이렇게 불러내면서 이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잖아요. 그게 시내산 언약이에요. 근데 이때 언약도 행위 언약이에요. 너희들은 이렇게 행하라 라는 거예요. 근데 봐봐요. 지난번에 우리가 기억했던 것들 다시 한번 떠올리는 거예요. 에덴 동산을 하나님 만들어 놓으시고 보이는 세상이죠. 그리고 가시적인 세상이죠. 이 가시적인 세상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드러낼 수 있도록 아담을 부르시고 그와 행위 언약을 맺으시고 그래서 그 안에 네 할렐루야 왔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멤버가 하나 되니까 반가워. 그렇죠. 엄청 반갑죠. 우리 지금 요약하고 있어요. 근데 한 가지 궁금한 거 지금 이제 일 많아져가지고 일 많아졌죠. 뭐 많은 건가? 아니 근데 막 급하게 끝내야 되는 일들은 아니고 점점 뭘 해야 되는 일은 생기고 있죠? 생기고 있어요. 네, 걱정하지 마요.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걱정하지 말라고요. 네, 근데 막 일은 생기니까. 촉박하게 끝낼 일들은 아니고 뭐 해야 할 일들이 네. 생겨가지고 지금 첫 번째 그 율법 언약 행위 언약에 대한 지난주에 배웠던 내용들 좀 설명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보면 근데 지난번에 두 번째 말했잖아요. 그 에덴 동산 이야기에서 행위 언약 첫 번째 말했고 두 번째로 말하는 거 뭐냐면 시내산 언약인데 시내산 언약 자체가 저 가나안 땅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묘사하고 있어서 이 자체가 지금 에덴 동산의 회복을 바라보는 새로운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두 번째 버전인 거예요. 첫 번째 버전이 실패했잖아요. 에덴 동산이라는 하나님 나라가. 근데 두 번째 버전도 가시적인 눈에 보이는 이 땅 위에 또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로 에덴 동산을 세우고 똑같이 행위 언약을 주는 거예요. 행위 언약으로 이 땅을 통치하는 거예요. 너는 이렇게 행하라 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분을 통해서 철저히 보여주고 있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나라.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으로부터 자유로운 나라. 천국은 뭐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되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라고요. 그래서 철저히 이 행위 언약이 반드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죠. 근데 이게 이제 율법 언약에 쭉 연결되는 그 흐름이라면 우리가 약속 언약, 은혜 언약이라는 거 이걸 봤는데 이것은 뭐라 했죠? 하나님이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겠다라는 거. 이것은 일방적이에요. 그리고 무조건적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복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최초의 그러면 은혜 언약이 언제냐 했을 때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 그 뱀을 저주할 때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는 거예요. 이제 뱀에게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 라고 말하는 그 말씀, 즉 모든 죄, 인간을 죄로 몰아넣었던 그 악의 어떤 그런 형상인 그런 뱀을 머리를 깨뜨리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근데 이때 아담이 어떤 순종과 이런 게 전혀 등장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첫째,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죄인을 영원한 안식으로 드리시는가. 봐봐요. 방금 전에 우리가 말 때 그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순종했으면 생명나무를 먹고 영원한 안식에 들어갔을 거예요. 근데 그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일을 이제는 그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뜨림으로 말미암아 데리고 그리 곧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언약을 성취해 나가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 그래서 이 뒤로는 이제 계속해서 은혜 언약을 쭉 성경에서 보여주는 건 노아와 맺은 언약. 근데 노아와 맺은 언약은 독특한 건 뭐냐면 그냥 일반적인 은혜예요. 구원에 대한 것은 아니에요. 왜냐면 이 땅을 물로 다시는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 그런 장면들 꼭 구원에 대한 언약은 아니에요. 그래서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베푸는 은혜, 믿는 자든지 믿지 않는 자든지 그런 은혜의 특징이 있고,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다윗과 맺은 언약을 보여줬죠. 오늘 이 두 가지를 배울 겁니다. 그래서 은혜 언약, 가장 중요한 아브라함 언약과 다윗과 맺으신 영원한 언약에 대해서 오늘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공로가 아닌 조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공로가 아닌 조건. 우리 앞에 보면 그 율법 언약은 공로로서 마치 있는 어떤 조건이라면 이건 공로가 아닌 조건인데 회개와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회개와 믿음을 통해 이 은혜 언약의 유익을 누리는 거예요. 이 안에 우리가 온전한 유익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살펴볼 텐데요. 우리 한번 첫 번째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 한번 살펴볼게요. 한번 은혜 언약의 개념, 첫 번째로 맹세로 하신 약속이다라는 것인데요. 무엇을 하라는 조건이나 율법 조항이 없는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이다. 우리가 계속 살펴봤던 그런 정의예요. 그렇죠? 근데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신 데 있어서 빌리는 언약의 형식이다. 근데 형식은 그릇이잖아요. 근데 이미 그릇 자체를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을 닮는 은혜가 뭘 해라 라는 조건이 없는 것으로 말미암아 되게 은혜로운 언약인 거예요. 내가 하겠다라는 이 그릇 자체, 이 언약을 맺는 형식 자체가 이미 은혜로운 언약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측면의 형식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언약을 주실 때 그의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오직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변치 않는 구원의 방식이에요. 구약 때도 그랬어요. 신약 때도 그래요. 자꾸 지난번에 말했죠. 구약 때는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니,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얻은 거예요. 철저히 구약 때부터 항상 다윗도 그렇고요. 이따 보겠지만 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장 선한 왕이라고 인정받는 거예요. 다윗이 객관적으로 그가 하나님 앞에 도덕적으로 무음했고 또 사람들을 전혀 죽이지 않았거나 심지어는 살인 교살죄까지 하고 있는데 그런 피를 묻히지 않는 사람이라서 그가 하나님 앞에 가장 위대한 왕이라고 불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왕이었던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진 왕. 그래서 철저히 이 변치 않는 구원의 방식이 이 은혜 언약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지점들 우리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죠. 근데 이제 아브라함 언약 이전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질문을 가질 수 있잖아요. 아브라함 언약 이전, 즉 아담부터 아브라함 아버지 데라까지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라고 질문할 수 있죠. 어떻게 받았을까요? 성경적인 답은 그 전에 있었던 은혜 언약이 뭐였죠? 아브라함 이전에. 아브라함 이전에 우리가 지금 계속 배웠었던 주제. 방금 나눴죠? 노아도 있었긴 했죠. 그렇죠. 근데 노아는 그 구원에 대한 은혜가 아니다. 아담. 그렇죠. 아담에게 3장 15절에 이거 무슨 언약이라고? 최초의 은혜 언약인 거예요. 그렇죠? 그 전에 있는 사람들은 이 최초의 은혜 언약 가운데 구원을 얻었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 언약은 원시 복음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 결국 그 뱀의 머리를 깨뜨리고 너희들 참된 안식으로 인도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약속을 믿는 거. 이거 하나님이 하겠다라는 거거든. 하나님이 하시겠다라는 이 약속을 믿고 구원을 얻었을 것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아직 알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구약의 사람들은. 근데 여인의 후손으로 오실 것을 바라봄으로써 소망을 가질 수 있었고 그들은 그로써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매우 중요해요. 구약의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근데 구약에 있는 사람이 이런 표현도 있거든요. 구약에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그러면 무슨 말씀입니까, 목사님? 구약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혀 모르는데 어떻게 그리스도를 믿었단 말입니까? 근데 어떤 거냐면 구약의 모든 약속과 구원의 방식이 계속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가리키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이런 걸 계속 가리키고 있어. 즉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은혜 언약. 아담에게 주신 은혜 언약도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고요. 이제 아브라함이 가리키는 것도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고요. 다윗이 가리키는 것도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대 때마다 이걸 주신 거예요. 그 언약을 마치 갱신하시 주신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 이걸 믿는데 마치 이런 거예요. 봐봐요. 지금 여기 보면 불빛에서 그림자가 있어. 그림자가. 실체는 내 손이지. 즉 그리스도야. 신약에 육체를 가지고 오신. 그러나 여기 그림자가 비친단 말이에요. 근데 이 그림자는 누구의 것이에요? 내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실제로 지금 제 손에서 맡았는 건 제 손의 그림자잖아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도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림자를 믿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구약의 사람도 동일하게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써 그들이 실제로 구원을 얻었다라고 하는 이 내용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선택과 그와 맺은 이 언약의 의미는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했을 때 이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구체적인 언약을 주잖아요. 네, 이로써 오실 구원자인 여인의 후손이 아브라함의 혈통에서 오실 것과 가나안 땅에 오시게 될 것이라는 것을 구체적인 사항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의 언약은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보면 처음에는 여자의 후손이라 하면 이게 참 모호하잖아요. 그리고 되게 광범위하잖아요. 그러다 드디어 아브라함 때는 아브라함이라는 한 민족 단위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 민족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좁혀졌어요. 이렇게 성경의 거대한 언약이 점점 한 민족으로 집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아들들 중에서도 또 아들로 들어가. 한 아들로 이삭. 또 이삭의 아들들 중에서도 또 들어가고 나중에 야곱의 12아들 중에서도 유다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유다 이후에는 다윗 그리고 다윗의 후손 가운데 예수님이 오시는 것 계속 이렇게 좁혀오는 거예요. 신약에서 이렇게 신약으로 내려오면서 이렇게 정확하게 좁혀오는 거예요. 이 지점들.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택하고 구체적인 언약을 주는 것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바로 그 땅에 오신다. 즉 가나안 땅이잖아요. 예수님 가나안 땅에서 오셨잖아. 그 땅에서 오신다는 걸 그 두 가지 약속 아브라함 언약을 통해 분명히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볼 때 우리 안에 정말 성경이 그냥 그 구약부터 신약까지 거대하게 주제가 막 이렇게 함께 막 연결되어 가지고 목적을 향해서 달려오고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지. 이래야지 구원의 은혜가 우리가 벅찬 거예요. 야, 내가 구원 얻는 게 그냥 되게 이렇게 감상적인 이런 것으로 그냥 내가 구원을 얻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날 구원하시기 위해서 태초부터 그 언약하시고 거대한 언약을 역사 가운데 막 이렇게 좁혀 오셔서 결국 성취하신 게 지금 나에게까지도 왔구나라는 그 은혜가 있는 거지. 저는 참 그럴 때 복음에 대한 확신이 넘쳐났던 것 같아요. 저는 처음에 이런 거였거든요. 구원을 받았는데 항상 처음에 고민이 뭐냐면 내가 생각 가운데 이렇게 막 상상력으로 그냥 예수님을 받아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안 계신 것 같고 뭔가 약간 모호한데 많은 종교 중에 그냥 내가 하나를 선택한 기분 이런 마음이었는데 태초에 창조주 하나님이 만든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수없이 많은 인류 역사 전체를 흘러온 것으로 보니까 이제 뭐냐면 온 우주의 하나님 그리고 그 온 우주의 하나님이 역사를 인도해 오시다가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 인류와 만물을 통일케 하시는 그 유일한 구원자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어떠한 종교도 없고 오직 유일한 구원인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에게 구원이 주어지는 거구나 해서 복음에 대한 확신이 드는 거예요. 이제 여러 종교 중에 내가 하나 선택했다 이런 개념이 아닌 거예요. 이런 복음의 역사를 길게 이해할 때 훨씬 큰 확신이 들고 이제 어떤 확신이 또 드냐면 역사 끝이 오겠구나. 이렇게 거대하게 역사를 신실하게 이루어오고 예수 그리스도를 성취하는 분이시라면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그 역사를 향해 지금도 달려가고 있구나.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역사의 흐름을 읽지 못하고 결국 세상에 빠져서 우상 숭배하는 것으로 인생이 망가졌다라면 지금도 다시 오실 예수님께 역사가 간다는 걸 모르고 정말 시간을 낭비하며 자신의 모든 물질과 모든 걸 허탄한 데 쓰면서 이렇게 세상으로 빠지는 건 안 되겠구나. 다시 예수님 오시겠구나 해서 역사에 대한 의식을 가진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이 되게 단단해져요. 이게 그냥 부들부들 안 해. 조그만 환란 가지고 막 이런 거 가지고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큰 흐름을 아니까 자신감이 있고 용기가 나는 거예요. 신앙은 그렇게 가야 돼요. 그래서 이 언약 신앙은 그런 의미에서 되게 유익이 있어요. 네, 이제 아브라함의 전생의 인생에 나타난 그 언약의 특성 부분을 세 번째로 한번 살펴볼게요. 왜냐면 첫 번째 우리 부르심의 부분 한번 봐봐요. 부르심의 부분을 보면 약속하잖아요. 창세기 1장 12장 1절로 3절 말씀 기본적으로 한번 펴보시고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그쵸? 내가 너를 축복하고 너를 통하여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이 약속이에요. 근데 한번 생각해봐요. 이 부르실 때 아브라함이 이제 여호수아 24장 2절 보면 그의 아버지 데라가 우상 숭배자였다고 말해요. 그리고 사도행전에 보니까 그 부르심의 자리에 있을 때 갈대아 우르에서 부름받은 거예요. 저 메소포타미아에서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근데 그 당시 그의 아버지는 우상 숭배자였거든. 그렇지? 우상을 만드는 자. 그런 자였던 거죠. 아마도 아브라함도 똑같은 그런 위치에 있었을 거예요. 그가 특별히 하나님을 믿었던 신앙이 아닌 거예요. 처음에는 우상 숭배 가운데 같이 참여하는 자로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가 본토를 떠나는 하나님의 명령, 이 약속을 듣고 나서 떠났어요. 근데 되게 부분적으로 순종하죠. 그죠? 아버지 데리고 가잖아요. 아버지 데리고 하란까지만 가. 가나안은 못 넘어가요. 최소한 하란까지가 그 당시에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경계점이었거든요. 근데 거기를 넘어간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자신의 신을 넘어선 다른 땅으로 가는 거예요. 신앙을 완전히 신앙으로 떠나는 측면도 돼요. 그러니까 완전히 자기의 신을 떠나는 측면도 되는데 완전히 신을 떠난 것도 아닌 거예요. 쉽게 말하면. 지금 사실은 물론 아브라함이 아버지 때문에 붙잡혔는지 뭔지 모르지만 가족관계인지 모르지만 그렇게 완전하지 못했어요. 근데 그의 생이 그런데 이렇게 불완전한 인생에게 결국 하나님께서 이 약속 주시잖아요. 내가 너를 축복하고 너를 통하여 모든 민족이 복받게 할 거야. 그러니까 내가 할 거야 라는 이 은혜로운 언약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얼마나 많이 실수해요. 근데 그를 결국 그렇게 빚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보면 또 언약을 맺으실 때가 창세기 15장에 나와요. 창세기 15장 우리가 지난번에 또 읽었으니까 그대로 볼게요. 근데 이것은 당시 일반 사람들이 하던 방식의 언약 맺음이에요. 지난번에 우리가 보았잖아요. 그 당시에 그 언약을 맺을 때 종주의 언약을 맺을 때 동물들을 갈라서 이렇게 두 조각을 내서 지나가는 거. 그러니까 그 일반적인 방식을 취해서 언약을 체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언약의 증거로 17장에서는 뭐 하죠? 할례를 명하세요. 그러니까 언약의 증거로 할례를 행하라고 명하시는 거예요. 근데 할례로 언약이 효력을 갖는 게 아니에요. 할례 자체가 언약의 효력이 아니라 그걸 증거와 표시로 삼는 거예요. 할례라는 것은. 증거와 표시지 그 자체가 그를 구원하게 하는 건 아니죠. 예를 들면 오늘날의 할례는 뭐예요? 할례는 세례거든요. 근데 이 세례가 구원을 주는 건 아니에요. 내가 세례 받는다고 해서 구원 받는 게 아니에요. 세례 받는 건 그냥 그 확신과 그리고 깨닫게 해주는 역할이죠. 그래서 표와 인이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내용들 방금 말한 대로 증거와 표시가 될 뿐인 거예요. 동일하게 할례도 그랬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해요. 언약을 맺어요. 그래서 이제 언약을 확증하여 주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22장에 나와요. 아브라함의 생애를 보면 22장에 보면 뭐냐면 아브라함이 또 이제 의심하잖아요. 그 아브라함에게 오셔가지고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봐봐요.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굉장히 구원과 관계가 있어요.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그 천사가 한 말이거든요. 아브라함에게. 이게 뭐냐면 그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고 나서의 장면이에요. 번제를 드리고 나서 하는 그 하시는 약속이에요. 언약을 확증해 주는 거예요. 근데 그때 뭐라고 하냐면 천사가 1인칭으로 말을 해요. 내가 너에게. 근데 이 1인칭으로 말하는 경우에 천사 구약에 등장할 땐 구약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현현이다라고 말을 해요. 그렇게 해석을 해요. 좀 이 부분 좀 이해가 되세요? 무슨 말인지?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어요? 어떻게 들어봤나요? 못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이 천사가 온데 천사는 하나님이 피조물이잖아요. 근데 그 천사가 내가 내게 복을 주리라 말하는 것은 되게 너무나 엉뚱한 거예요. 근데 이런 장면이 나중에 야곱을 만났을 때도 나타나는 거예요. 그가 실제로 복을 주는 것처럼. 실험하죠.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도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안에서 하나님의 신현, 하나님이 실제로 나타나신 사건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나타났다라는 측면에서는 왜 예수 그리스도께 돌리냐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성부 하나님은 영이시고 성령 하나님은 영이신데 그리스도는 우리가 눈에 보이게 이 땅에 오신 분이시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그분의 구약 가운데 그리스도는 여전히 그 일들을 수행하셨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의 부분은 뭐냐면 육체를 가지신 것처럼 보이고 여러 가지 조건을 가질 수는 있지만 실제로 마리아를 통해서 오신 그 육체, 그것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런 해석의 난점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구약 속에 그런 천사의 모습으로 또 특별한 상황 가운데 그렇게 육체의 모습을 입은 어떻게 이렇게 그가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그런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는 건 충분히 가능하잖아요. 그런 측면에 그러니까 아이로 오시는 측면은 아니지만 그 스스로가 성인의 모습으로 그렇게 일하실 수 있는 것. 그리고 아브라함 그것도 기억나세요? 아브라함에게 천사가 방문했을 때 그때도 그 천사 가운데 한 사람 그가 여호와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 그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시라고 또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구약 속에 몇 번의 등장이 있어. 이렇게 그런 부분을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이런 지점들을 생각할 때 그가 천사가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좀 인정해 주시고 언약의 말씀을 확증해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삭을 바쳤거든요. 그가 하나님을 진짜 믿는 걸 보여줬거든요. 근데 여기서 한번 질문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한번 75세 때 부름받아가지고 100세 때 아기를 낳았어. 그리고 지금 이삭이 티네이저가 됐어요. 10대가 됐을 때 그를 바치잖아요. 근데 여러 가지 아브라함이 경험하잖아요. 뭐 기가 막힌 극적인 경험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모두에게 한번 질문해 볼게요. 한 45년 우리가 믿었어. 아니면 50년 믿었어. 그러면 아브라함처럼 믿음이 생길까요? 자식을 바치라고. 바치고. 이게 지금 쉽게 말할 수 없는데 도대체 아브라함의 믿음이란 건 도대체 어떻게 형성된 것일까? 뭐 이때 믿음이란 게 무슨 믿음일까에 대한 궁금증이 있잖아요. 뭐냐면 거의 맹신 아니냐? 자식 바치라니까 자식 바치는 거 이것은 거의 오늘날로 보면 경악할 일이잖아요. 이건 그냥 광신도들에게 볼 수 있는 거. 아기를 죽였어. 아기 시체를 그런 경우 있잖아요. 사람을 죽고 났는데 계속 집에 가만히 모셔다 두고 있는 사람. 그래서 말할 때 그 사람한테 물어보면 왜 그랬냐고 물어보니까 주님이 부활하게 하실 거라고 내게 믿음을 주셨다고. 부활할 거라고. 이러면 우리가 막 경악하잖아요. 마치 거기에 그냥 그거보다 더 잔인한 문제죠, 그렇죠? 자기 자녀를 죽이는 문제니까. 근데 그렇죠. 각을 뜨고 그냥 죽이는 문제니까. 빼고 각 뜨고. 그렇죠. 잔인하죠. 그러니까 그런 지점을 볼 때 이게 도대체 무슨 믿음인지에 대해서 우리 안에 궁금하다는 거예요. 그걸 보려면 창세기 15장을 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 단초를 창세기 15장에 사실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겼다는 말씀이 처음으로 나오는 영역이 그 말씀이 15장에 나와요. 근데 아브라함 믿음의 그 본질이 나타나는 거죠. 근데 15장 1절에 보면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라고 말을 해요. 근데 이 말이 뭐냐면 여기서 상급이라고 말하잖아요. 이거 자체는 뭐냐면 출병한 군사들에게 주는 상급이에요. 근데 이제 14장 쪽 가봐요. 14장이 뭐냐면 지금 뭐냐면 롯을 구출해요. 롯이 어떻게 됐냐면 롯이 소돔과 고모라 그쪽 성에 살다가 이제 그 연합군에 의해서 그곳에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그 왕들이 한 강력한 어디 왕이더라 한 왕에게 반란을 일으켰다가 결국 그 왕에 의해서 다시 점령을 당해. 그래서 전부 다 모두 끌려가요.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 수없이 가축과 그리고 사람들이 끌려가는데 그 끌려가는 롯을 아브라함이 가서 구출해내서 이제 그 왕들을 깨뜨리고 구출해냈는데 이때 소돔 왕이 제안을 해요.
뭐냐면 야 너희 말만 해라. 너희에게 필요한 지금 우리에게 뭐 재물을 너 전리품으로 상급으로 주겠다 그래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냐면 아니 상급으로 주는 걸 거절해요. 난 너희들로 인하여 치부되었다라고 일컬음 받는 걸 원치 않는다 라고 말을 해요. 참 독특한 말이에요. 당연히 그 승전해주고 대신 그들을 구출해줬으니까 이 승전하고 나서의 상급을 받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걸 거절해요. 왜 거절했을까 하면 뭐냐면 철저하게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만을 바라지 그냥 이 세상의 왕이 나에게 주는 상급을 바라지 않는 거예요. 사실은 그 자신이 왕이거든요. 아브라함 자신이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이거든. 근데 왕 같은 제사장이 세상의 왕에게 돈을 받아서 저가 나 때문에 치부되었어라는 말을 듣는 것을 원치 않는 거예요. 실제 하나님이 보상해 줄 걸 믿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이 소돔 왕에게 받는 것을 상급받는 걸 포기했잖아요. 그 포기한 그 아브라함에게 지금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큰 보상을 주는 강대국의 왕의 이미지로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고대 근동이 맺는 언약 방식, 지난번에 말한 대로 그 언약, 그러니까 그 짐승들을 잡아오라고 그래요. 어디 보자. 보면 15장 몇 절이죠? 9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패들기와 짚부들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라고 말해요. 지난번에 말했죠. 이 고동 근동에서 언약을 맺는 이 방식은 cut a covenant라고 불러요. cut이 뭐냐면 자르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약을 맺다라고 그러잖아요. 맺다라는 표현이 이렇게 묶다라는 뜻이잖아요. 언약을. 근데 저 여기서의 그 히브리인들의 그 언약을 맺던 언약을 자르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냐면 언약 안 지키면 잘려라는 의미가 강한 거예요. 여기는 이해되시죠? 여기 고대 근동의 그냥 언어 자체가 우리 야 언약 끊으러 가자 그런 거예요. 우리 언약 끊자. 우리는 언약 멘다라고 그러는데 언약 자르자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표현 자체가 무섭죠? 굉장히 섬뜩해요. 근데 생각해보면 이 자체로 보면 에레미야서 34장 18절로 20절에 또 이 의미가 자세히 나왔어요. 제가 같이 읽어볼게요. 안 찾으셔도 제가 읽어드릴게요. 혹시 지금 온던스러우니까 38장 18절로 20절에 이게 잘 나와 있어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34장이구나. 이렇게 34장 18절로 20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송아지를 둘로 쪼개 그 두 조각 사이로 지나매 내 앞에 언약을 맺었으나 그 말을 실행하지 아니하여 내 계약을 어긴 그들을 곧 송아지 두 조각 사이로 지난 유다 고관들과 예루살렘 고관들과 내시들과 제사장들과 이 땅 모든 백성을 내가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먹이가 될 것이며. 지금 이 말은 뭐냐면 유다 말기에 하나님과의 율법 신의 산 언약을 어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예요. 너희들 송아지 쪼갠 거 사이로 지나갔잖아. 근데 너희들 안 지켰잖아. 그러니 너희들 내가 바벨론으로 흩어버릴 거야. 너희들 심판해버릴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 의미가 뭔지 말하고 있죠. 근데 이제 또 이제 다시 한번 15장으로 넘어가서 근데 지난번에 우리가 첫 모임 때 나눴던 이야기예요. 이상한 종주권 언약을 맺는다는 거예요. 7절부터 11절 보면 하나님이 별과 같은 자손과 땅을 주시겠다고 하니까 8절 보면요. 이 언약을 맺는 전후 과정 보면 8절 보니까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한마디로 말하면 어떻게 믿습니까 이거예요. 보증 담보를 지금 굉장히 아브라함이 참 믿음이 없다. 그러니까 이 정도 말하면 우리가 막 그렇게 말하진 않잖아요. 아니 어떻게 믿어요? 지금 하나님 나타나가지고 지금 막 별을 보여주고 있는데 하나님이 신나셨겠죠. 막 보여주면 좋아할 거라고 생각했죠. 근데 그걸 보고 있는 아브라함은 어떻게 믿는데요? 이 말 하고 있으니까 정말 그런 아브라함에게 이것에 대한 답으로 동물 취하라고 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근데 섬뜩했겠죠. 나를 정말 너무 두렵기도 하잖아요. 근데 결국 16절에서 너희가 4대 만에 그 땅에서 돌아올 것이다. 즉 그 이집트 땅에 나중에 갈 것을 미리 말씀하시고 돌아올 것이다 라고 말하고 이제 나중에 횃불 사이로 17절에 보니까 횃불만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잖아요. 이게 은혜의 언약이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결코 지나간 게 아니라 횃불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여기서 믿었던 건 뭘까요? 아브라함 사실 그 뒤로도 그 언약을 계속 실패하고 안 믿거든. 그리고 나중에 막 아내 팔아먹고 막 또 그러거든. 다른 왕에게
언약의 통로인 아내를 다른 왕에게 팔아버리거든요. 진짜로. 그러니까 실제 계속 아브라함 실패해요. 그런 의미에서는 아브라함이 여기서 믿은 게 뭐냐 이거예요. 아브라함이 횃불 사이로 홀로 지나가신 하나님 믿은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반드시 이룬다. 그리고 한편은 더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이 자신을 죽일지라도 자신을 죽여서라도 이 언약을 이루신다라는 것까지 믿는 거예요. 그 언약의 의미를 그대로 보면 결코 깨뜨리지 않는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결코 이 언약을 깨뜨리지 않아 라는 걸 확고하게 믿게 된 거예요. 이게 바로 아브라함에게 의가 된 거예요. 이해되죠? 이 믿음과 그 이삭을 바친 것과 관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 조금 이따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볼게요. 근데 그런 의미에서 볼 때는 이 이상한 정주권 언약은 뭐예요? 고대 근동의 방식을 취했어. 그쵸? 고대 근동이 일반적으로 하는 언약 방식을 취했어. 근데 그 언약 방식과 내용이 같아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성경이 의외로 이방의 많은 문화들을 가져오고 차용해 쓰거든. 성경은 끊임없이 그 당시 문화 사람들이 이해될 수 있는 방식을 많이 사용하거든요. 문학 방식도. 근데 성경은 그 내용을 완전히 새롭게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을 역전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계시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 우리에겐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본다면 이제 중요한 건 이 히브리서 기자, 즉 히브리서의 11장 8절로 19절에 보면 이제 히브리서 기자가 이 아브라함 언약의 영적인 의미를 잘 말하고 있어요. 한번 가보게요. 신약 성경 우리 365페이지. 그래서 8절로 19절 말씀 한번 쭉 읽어볼게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갔으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과 같이 아브라함 계속 읽어주시죠.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을 알았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여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느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의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네. 여기서 보면은 우리 한 가지 아브라함에서 보는 것은 뭐냐면 외부적이고 일시적인 것은 영원한 것의 상징과 그리고 예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고정수님 집중력이 흐려지신 것 같은데. 예, 농담입니다. 근데 외부적이고 일시적인 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삭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외부적이고 일시적인 것은 영원한 것의 상징과 예표예요. 네, 예를 들면 10절에 봐봐요. 10절에 보면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그쵸? 아브라함은 끊임없이 하나님하고 단지 지금 눈에 보이는 그 언약이 단지 이 땅에서 자손이 많아지고 이 땅에서 그냥 우리끼리 호의호식하면서 이 땅 차지해서 나라 하나 잘 세우자라는 차원이 아니라 본향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이 땅의 나라가 아닌 거예요. 그걸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은 본향을 바랬다고 16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 관점으로 언약 체결식을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언약 체결식 할 때 단순히 그 동물을 갈랐을 때 횃불만 지나가고 하는 이 모든 사건이 단순히 눈에 보이는 차원이 아니라 이것이 본향, 근본적인 가리키고 있는 본질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상징하고 가리키는 게 있다라는 거야.
그게 조금 더 자세히 나타날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 처음에 본래의 질문으로 한번 가보게요. 뭐냐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독자 이삭을 번제로 하나님께 드릴 만큼 하나님을 신뢰하게 만든 요인은 무엇인가? 아까 우리 이 질문으로 시작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맹세를 아브라함이 믿은 거예요. 아까 우리가 다뤘죠.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는 과정의 실패와 좌절, 그럼에도 신실하게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는 걸 봤어요. 그렇잖아요. 그는 그의 인생 안에서 죽은 것 같은 자신의 몸 안에서도 자식이 태어난 걸 본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태어난 것 같은 일이었어요. 그 하나님이 약속의 아들 이삭을 통해 복을 주실 것을 알았어요. 약속의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걸 분명히 믿어요.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 약속이었으니까. 근데 그 아들을 죽여야 해요. 이해가 안 돼. 하나님의 약속은 이 아들을 통해 많은 사람이 그 자손이 많아질 거라는 게 원래 약속이야. 근데 그 아들을 죽여. 근데 이게 안 맞아. 이 자석이를 통해서 태어나면 이 아들을 죽이면 안 되잖아요. 근데 죽이래. 근데 여기에서 하나님 믿어요. 뭘 믿냐면 이 둘은 안 맞아. 근데 죽여도 다시 살리시겠지. 여기 보면 그게 나오는 게 히브리서예요. 그가 다시 살리실 것을 믿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요 더 나가는 거죠. 내가 죽여도 하나님 다시 살려서 아무튼 자손을 많아지게 할 거야. 이 믿음을 가진 거예요. 근데 여기서 또 하나 더 깊이 들어갈 필요가 있어요. 사실은 우리 2-6번에 있는 건데 어느 신학자는 이 언약 체결 사건을 구약의 골고다라고 불러요. 근본적으로 독자 이삭을 바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믿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자식을 죽여도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셔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거야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 안에 다 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대로 독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번제로 바치세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단지 지금 눈에 보이는 그 아들을 바치고 그리고 거기에 그 제사 지내는 그 단순한 것만 본 게 아니라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언약 맺을 때 본인이 횃불을 지나갔잖아요. 본인이 횃불을 지나간 것처럼 인간이 언약을 어겨서 지을 때 결국 그 언약을 어긴 인간을 위해 자신이 횃불이 되어서 그 쪼갠 짐승 사이로 지나가는 것처럼 자신의 몸을 쪼개어 그 길을 지나갈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참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생명을 주실 거라는 걸 믿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은 거예요. 그걸 하나님을. 심지어는 그가 부활할 걸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용이 신약에 왔을 때 제자들에게 고스란히 반복돼요. 뭐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만민이 구원을 얻을 걸 믿는데 메시아로서 그걸 믿는데 그가 죽는다고 그래. 그러니까 여기서 당혹스러운 거예요. 아니 많은 사람은 생명을 얻고 온 땅을 통치하려면 그분이 죽으면 안 되는 거지. 근데 그분이 죽어버려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이 이 예수 그리스도 이 모든 부활까지의 믿음을 제자들은 불신했지만 아브라함은 근본적으로 그 횃불 15장에서의 그 언약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이 반드시 언약을 이루신다는 그 믿음, 그리고 실제로는 그것이 가리키는 건 자신을 죽여서라도 라는 그 언약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내 아들, 하나님은 자신을 죽여서라도 언약을 이루신 분인데 내 아들을 죽인다고 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깨질 거냐? 아니다. 다시 살려서라도 그 일을 이루실 수 있다라는 믿음까지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정확하게 말씀의 해석이 쭉 되죠. 그렇죠? 이해가 되죠? 이 차원을 바라본 거죠.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운 언약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하여 이렇게 실질적으로 그 안에 그에게 구원을 이루는 믿음의 조상이 되게 되는 실질적인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은혜 언약의 그 아브라함 언약의 큰 내용들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우리 함께 은혜 언약 두 번째 다윗에게 주신 영원한 언약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은 우리 7장 사무엘하 7장으로 가시고요. 우선 그냥 7장 1절부터는 볼 수 없고 8절부터 17절까지만 같이 읽어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라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11절입니다. 7장 11절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더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그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한번 전후 볼까요? 여호와께서 사방의 대적을 파하세요. 7장 1절이에요. 사무엘아 대적을 파하세요. 그래서 그 나라에 평안을 주세요. 진짜 다윗이 참으로 이 다윗이 얼마나 멋진 사람이냐면 제일 먼저 하나님의 언약궤를 둘 성전 건축에 관심을 가져요. 나는 이렇게 백향목으로 지은 집에 사는데 하나님은 회막에 있다. 말이 되냐? 언약궤가 거기 있으면 되냐? 하고 그렇게 말해요. 근데 이 다윗의 말에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언제 나의 거할 집 지으라고 했냐? 한마디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말하는 게 뭐냐면 한마디로 내가 너의 집을 세워줄 거야. 너가 내 집 세워준다고? 됐어. 내가 너의 집 세워줄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은혜 언약이에요. 네가 나를 위해 뭐 한다고? 아니 내가 너를 위해 할게. 이 말인 거예요. 다윗은 그 말이지. 내가 너를 위해서 할게. 심지어 그 자신이 범죄할지라도 왕위와 나라가 빼앗기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행위 언약이 아니죠. 그러니까 너가 이렇게 범죄하면 이 언약은 취소돼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너는 이것이 빼앗기지 않고 영원히 견고할 것이다. 너의 왕위가 견고할 것이다. 그래서 다윗에게 주신 영원한 언약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근데 이 다윗에게 주신 영원한 언약을 좀 더 살펴보면 11절부터 16절 보면 다윗에게 주신 왕권이 그 영원히 그 자손들에게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그들을 징계하시겠지만 사울에게 하신 것처럼 왕위를 빼앗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 다윗 언약의 영원성은 자손의 신실함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는다라는 게 핵심이죠. 그렇죠? 그래서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라고 다윗이 말을 해요. 그래서 이것이 은혜 언약이다 라는 것이죠. 네, 이 언약의 흐름을 한번 쭉 봐볼게요. 조금 이제 다윗 언약 자체를 우리가 좀 살펴봤어요. 근데 여기에서 한번 언약의 흐름 쭉 볼게요. 여인의 후손 3장 15절에서 아담과 하와는 3장 15절의 말씀 붙잡고 살았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셈의 후손 9장 20절을 보면 셈의 후손을 통하여 이제 이게 복을 주시는 그 장면. 그 안에서 볼 때 셈의 후손인 이제 아브라함을 나중에 부르세요.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에게서 날짜 창세기 15장 4절에서 말하는데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자손에 대한 성경의 강조가 계속 이루어져요. 계속 그 언약의 자손들이 아들 선택이 창세기 주제인 거예요. 창세기 전체 주제는 뭐냐면 그 족장 선택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다음에 이삭 다음에 야곱 다음에 이제 그 막 요셉도 막 등장하지만 그 안에서도 이제 유다를 선택하시는 거예요. 이걸 쭉 보여주는 게 창세기 주제인 거예요. 창세기 주제를 잘못 파악하면 안 돼요. 지금 창세기는 그 자손과 그 씨를 정확하게 가리키고 있는 책인 거예요. 그런 측면을 볼 수 있어요. 근데 나중에는 이제 유다 지파예요. 창세기 49장 10절에 야곱이 죽기 전에 아들들 축복할 때 유다를 축복하신 내용 보면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치리자의 지팽이가 그 발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기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근데 이 실로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메시아를 암시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해요. 그렇다면 메시아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유다를 통하여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민족이 복종하리다 라고 말하는 거지. 그 놀랍게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에서. 근데 이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온다는 그 약속은 이제 유다 지파로 좁혀진 약속은 다윗에게 성취되는 거예요. 다윗이 유다 지파거든요. 다윗에게 영원한 언약을 이제 주시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그렇다면 이제 전체가 내용이 일목요연하게 이 은혜 언약과 이 구원의 그 언약이 어떻게 이어졌는지가 여러분 확인이 되시죠? 이제 이걸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이런 줄기를 봐야 중간중간 성경 해석이 되게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 야곱 보고 막 이렇게 유다 보고 막 창세기라든지 출애굽기 여러 가지 이야기 있잖아요. 근데 그 이야기에서 이 줄기를 놓치고 보면은 핵심을 놓치고 성경이 있는 거예요. 이런 줄기를 잘 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봤을 때 근데 한번 이제 질문할 필요가 있어요. 다윗의 언약은 성취되었는가? 어떻게 성취되었는가라는 질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냐면 실제 이스라엘 왕국을 봐봐요. 다윗 이후에 하나님 나라의 상징이잖아요. 이스라엘 왕국이. 근데 백성의 관심이 땅에 있는 것과 보이는 것에 점점 집중돼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대로 그 나라를 다스리기 원해. 그 대표적인 뭐냐면 왕을 원해. 하나님이 원했던 것은 그때그때 사사를 선택해서 구원하시고 왕은 하나님이고 사사는 그 아래에서 총리 같은 역할인 거지. 이런 나라를 원했어. 그러니까 모든 민족이 너희들 왕은 누구야?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왕이십니다 라고 말하는 나라를 원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결국 나중에는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 그때 표현하는 게 뭐냐면 저 다른 나라에게도 있는 그 왕이 있는 것처럼 이제 사무엘에게 그걸 요구해요. 우리에게도 제발 왕 좀 세워주라. 보이는 왕, 보이는 군대 좀 세워주라. 왜 하나님 좀 이게 너무 불안하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이들은 백성들의 관심이 점점 보이는 것, 이 세상의 관심으로 점점 가요. 점점 가요. 그래서 점점 이제 이 세상은 상징인데 상징을 실제로 받아들여요. 이것이 유대 역사에서 유대인들이 범하는 가장 큰 오해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왔을 때는 실체가 왔다고요. 근데 실체를 못 보잖아요. 왜냐면 그는 로마 황제와 같은 위치로 와야 된다고 생각했거든. 로마 황제는 상징이거든. 그저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상징인데 실제로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상징이 실체가 왔는데도 실체를 못 알아보고 그 상징과 같은 존재가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죽인 거예요. 그런 오해는 계속 됐어요. 근데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실패한 거예요. 그리고 왕들의 실패와 다윗 언약에 대한 불안감이 이제 시편 89편 49절 나오는데요. 유대의 열왕을 평가하는 기준은 다윗이잖아요. 그래서 왕들이 잘못할 때마다 신실한 백성들이 이렇게 기도해요. 주여 주의 신실한 성실하심으로 다윗에게 맹세하신 이전 인자하심이 어디 있나이까 어디 있나이까. 결국 유다 왕국은 바벨론에게 멸망당해요. 왜냐하면 왕들이 하나님 떠났거든. 하나님 버렸거든. 하나님께 신실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다윗의 자손의 왕권도 끊어져 버려요. 그래서 결정적으로 뭐냐면 유다 왕국이 멸망하잖아요. 721년, 722년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하는 그때 끝났거든요. 그래서 다윗의 왕이 다시는 안 세워졌어요. 다윗 왕권. 그런 의미에서는 언뜻 보면은 다윗의 왕권이 영원하다고 했는데 이게 지금 역사적으로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잖아. 이미 깨져버렸잖아. 587년이네. 죄송해요. 587년, 586년이라고 말하는데 유다 멸망 시기가 그렇게 됐는데 근데 그러면 다윗의 언약 어떻게 됐냐 이거예요. 역사적으로. 그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갈라디아서와 히브리서의 해석이 중요해요. 우리 이제 성경의 해석을 보자고요. 뭐냐면 아브라함의 자손은 곧 그리스도 자신이다라고 갈라디아서 3장 16절이 말하는 거예요. 그 부분 읽어드릴게요. 갈라디아서 3장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 자손을 통하여 만민이 복을 받게 했는데 복수형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단수를 썼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는 그걸 정확하게 구약에서의 아브라함 언약 안에 내 자손 했을 때 이게 단수이고 이 자손이 바로 그리스도다 라고 지금 갈라디아서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정확한 거죠. 성경 해석이니까 믿으십시오. 근데 다윗의 영원한 언약은 영원하신 한 분을 가리키는 거예요. 봐봐요. 히브리서 1장 5절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이 구절 자체가 어디서 온 거냐면 시편 2편 7절하고 사무엘하 7장 14절을 인용한 거거든요. 네, 사무엘하 7장 14절이 뭐예요? 1차적으로 뭐냐면
내 아들을 통하여 내 위가 견고해질 것이다라고 말했거든요. 아까 그 아브라함 뭐냐 7장 쭉 읽었던 내용이에요. 근데 그때 내 아들 우리가 언뜻 해석할 땐 그러면 이거 솔로몬 아닙니까? 라고 말하잖아요. 내 아들이니까. 다윗 아들은 솔로몬이거든. 맞다고요. 솔로몬에게 1차적으로 해당되지만 히브리서 기자는 그것을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 아들은 이 가리키는 진짜는 즉 뭐 솔로몬은 상징에 지나지 않는 거고 그것이 가리키는 건 그리스도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음으로 넘겨봐요. 근데 그 조금 있다가 좀 더 그 부분 좀 더 자세히 어디로 갔지? 제가 막 놓치고 있어. 죄송합니다. 지금 몇 페이지가 안 나와요. 네. 근데 다윗과 믿음에 대해서 볼게요. 네, 이렇게 됐는데 갈라디아서 히브리서의 해석을 봤고요. 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했을까? 아까 이제 솔로몬 그 사무엘하 7장에 이제 아브라함 언약을 맺으실 때 내 자손이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할 것이다. 내 자손의 왕위가 이렇게 말했을 때 그 말씀에 어떻게 반응했을까? 이렇게 했을까요? 솔로몬이 할 거야. 이 언약을 이룰 거야 라고 했을 수 있죠. 그렇게 그 언약에 반응했을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자손이 영원한 왕권을 갖는다. 이제 내 왕권이 사울과 같지 않고 영원할 거야 라고 막 그 마음이 벅찼을까 어땠을까라는 걸 한번 상상해 보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그걸로 너무나 행복하고 즐거웠을까? 뭐냐면 우리 자식들이 영원히 이제 왕 차지한다. 그 정도의 수준으로 다윗이 이해했을까라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우리가 이해하려면 다윗이 선지자로서 기록한 시편들을 봐야 돼요. 시편에 보면 선지자로서 다윗이 기록한 말씀이 있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다윗은 근본적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본 거예요. 그 증거는 사무엘하 7장 18절 아까 보았던 부분 제가 한번 다시 읽어줄게요.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요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이제 방금 전에 영원한 언약을 받고 나서 다윗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았대요. 지금 언약궤가 있는 곳에 들어가 앉은 거야 다윗이. 그래놓고 다윗이 막 기도해요. 근데 여기서 말씀 보면 다윗이 지극히 작은 자로서요. 19절 보면 7장 19절 우리 474페이지 그렇죠?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근데 봐봐요. 먼 장래 일까지 말씀하셨다고 말해요. 그렇죠? 근데 그는 지금 굉장히 지극히 작은 자로 있지 않아요? 왕이지만 막 이곳저곳에서 승전을 어디를 가든지 왕 승리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교만함이 없어. 너무 겸손해. 작은 자로서 지극히 자로서 그냥 하나님이 영원한 언약을 준 거에 너무 감격해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너무 감격하면서 근데 여기서 21절 말씀을 주목해야 돼요. 21절 말씀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여기서 무슨 말일까 이게?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뭔가 지금 다윗이 뭔가를 깊이 깨달았어요. 지금 이 언약을 받았을 때 지금 다윗이 뭔가 깊이 깨닫고 나서 뭔가 먼 걸 보고 나서 지금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19세기 독일의 신학자인 프레드리 빌헬름 크룬마하가 이렇게 말했어요. 다윗은 영적으로 솔로몬이 아닌 다른 아들을 바라봐 보았고 돌들과 나무로 세워진 성전이 아닌 다른 성전을 보았으며 그의 보좌가 위치한 지상 왕국 배후에 있는 다른 왕국을 보았다. 다윗은 자신이 시온산에서 받았던 왕의 홀과 왕관이 단순한 상징들이었음을 깨달았다 라고 이걸 해석해요. 아더 핑크라는 또 유명한 신학자가 있어요. 목사님이 계세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를 이렇게 해설해요. 이것은 인격적인 말씀에 관한 것이었고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 자신이신 말씀에 대한 언급이다 라고 말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니라 그때 하나님의 그 요한복음의 말씀처럼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신 말씀이 인격적이라는 말은 뭐냐면 성자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말씀이신 예수님. 그렇게 봤다라는 거예요. 아더핑크를 이렇게 해석한 거예요.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걸.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우리 마음에? 억지 아니에요 이거?
억지스러운 해석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기본적으로 너무 다윗이 그 말 듣고 그 정도까지 깨닫지 못했을 것 같은데요.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사도행전 2장 30절로 31절 말씀 보면 다윗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행하사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보는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하되 라고 말해요. 다윗이 이미 먼 미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행하실 큰 일을 행하실 것을 미리 봤다라는 이 의미가 장차 있을 그리스도 자신의 왕위 가운데 오실 궁극적으로 오실 그 구원자, 그 구원자는 처음에 왔던 여자의 후손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했을 때 그 자손의 그 단수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고 이제 자신을 통하여 오는 그 왕 또한 그 이어질 그 영원한 왕이 또한도 그 왕이 올 거라는 걸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통하여 구원이 올 거라는 거예요. 지금 그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부활하심을 말했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고난당하실 것까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원한 언약에 감동되어서 다윗이 메시아 그 언약 예언서를 쓰는 거예요. 시편에 보면 메시아 그 고난을 당하는 시편이 있거든요. 근데 그 고난 시편 보면은 그가 손이 찔리시고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고난 당하는 모습을 일일이 기록해 놨거든. 그러니까 다윗은 놀랍게도 하나님이 계시를 주시사 성령님을 통하여 그에게 장차 있을 큰 일, 그 메시아 참된 왕이 오셔서 고난을 당하시는 그 모습의 구체적인 것까지도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놀랍죠. 그걸 보고 지금 다윗 또한 믿었다라고 지금 사도행전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죽어가는 왕 다윗은 하나님의 이 언약을 막 붙들어요. 23장 이제 보면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라고 사무엘하 23장에 보면 있는데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셨다는 걸 다시 회상해요. 자기 자신은 지금 모든 게 희미해지는 시간이잖아요. 근데 그 모든 것이 희미해지는 순간에 그는 가장 분명한 걸 붙잡는 거예요. 나에게 영원한 언약을 하나님 주셨어. 그걸 붙잡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 죽을 때 이걸 붙잡아야 돼요. 나의 눈은 다 흐려지고 다 어려도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셨다. 하나님 우리 가족에게 하나님 구원의 언약을 주셨다. 이분을 따라야 된다라고 말하고 우리가 마지막을 마무리해야 되는 거지. 다윗이 그걸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보니까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케 하셨으니라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실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다윗은 사실은 마지막 죽기 전에 사실은 그는 인생 가운데 자식들이 엉망으로 망가진 거 다 봤거든. 자기 자식을 통해서 영원한 언약이 영원한 왕자가 그 왕권이 이어져 불가능하다는 걸 알거든요. 자식에 의해서 쿠데타를 당했다고요. 자기 자식이 자기의 첩들과 대낮에 동침을 했다. 이런 치욕을 당한 걸 다 봤는데 뭘 믿겠어요? 그런 거 안 믿지. 그 자식들을 믿지 않죠. 오직 하나님께서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케 하셨다는 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거야 라는 걸 믿는 거야 다윗은. 그리고 마지막까지 자신의 왕관이 아닌 그리스도를 붙잡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광을 먼저 보는 거예요 이 사람. 다윗이 그걸 마지막까지 봤어요. 다윗이 믿은 것처럼 참으로 하나님은 신실하셨어요. 잘 봐요.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셨어요. 결국 때가 참에 하나님은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고 갈라디아서 4장 4절은 말해요. 이건 처음에 은혜 언약, 최초의 은혜 언약의 성취이죠. 그리고 신약성경은 첫 구절이 뭐냐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지난번에 말했죠.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범할 때마다 구원을 외칠 땐 누구를 의지해서 기도했다고요? 무슨 언약을? 아브라함 언약, 그리고 다윗 언약, 이거 의지해서 구원을 구했거든.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겠다고 했잖아요. 영원한 언약을 그 왕권을 견고케 하시겠다고 하셨잖아요. 라고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근데 드디어 신약 첫 구절이 어떻게 되냐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족보라 라고 말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다윗은 후손으로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하신 순종과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그 언약의 성취가 될 것이라는 걸 미리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감격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막 찬송하는 거예요. 그 감격이 쭉 나오는 거예요. 사무엘하 7장 18절 이하로 쭉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자기 자신이 범죄로 넘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평가를 받고 살아간 다윗의 삶을 이해하는 열쇠예요. 사람들은 늘 말하거든. 다윗이 사울보다 더 잘못했는데 왜 선택받았냐고. 왜 다윗은 왕위가 계속 유지되냐고. 막 이걸 말하거든요. 객관적으로 그는 결코 다윗은 윤리적이지도 않았고 그가 정말 죄를 안 범한 것도 아닌데 왜 그러냐고. 왜 그가 가장 위대한 왕이 되냐고. 나중에 보면 히스기야 아니면 다른 왕들이 도리어 다윗보다는 좀 착한 것 같거든요. 다윗처럼 그런 무식한 죄를 짓지는 않았거든. 근데 왜 다윗이 기준이냐고요. 다윗이 왜 기준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갖는 기준이었던 거지. 아브라함 왜 믿음의 조상이에요? 그것을 가장 먼저 고백한 자로 있는 것이 은혜 언약.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언약을 가장 붙드는 자. 그걸 붙잡는 왕의 역사.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 시작의 점에서의 인물로서의 가치이기 때문에 아브라함 하는 거고, 다윗은 왕의 언약, 이 언약의 머리로 있다라는 입장에서 다윗을 말하는 거죠. 참으로 하나님이 자기 백성, 자기 자녀를 향한 그 모든 언약은 우리의 신실함에 의해서 유지되고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함과 헤세드에 의해 유지되고 성취될 수 있다 라는 걸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모두가 다윗과 같은 인생을 살게 되는 열쇠예요. 하나님이 하실 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함을 믿는 거예요. 그때 이게 진짜 기독교로 들어가는 거죠. 윤리도 아니고, 기독교는 윤리도 아니고, 내 노력도 아니고, 내가 막 나를 자기 개발도 아니고, 심신 수양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 종교가 아니야.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걸. 그래서 그렇게 더 나아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